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시간에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말씀을 잘 모르면 실수를 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시몬 피장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불결한 거, 더러운 것은 입에다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3번이나 보자기에 싼 짐승의 꿈을 반복적으로 꾸죠. 꿈을 딱 꾸고 났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문 앞에 이제 사람이 와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집 가문의 종들이 그를 데리고 가지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가라. 따라가는 겁니다.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복음 전한 것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게 이제 11장에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보고를 하는데 막 이제 베드로한테 힐난을 한다고 그러죠. 비방하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서 함께 하느냐.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율법에 가서 먹고 같이 놀고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딱 정죄를 하죠.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냐. 오늘 17절에 가서 봐도요. 거기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맞지 않냐. 말씀을 턱 들고 나오는 겁니다. 처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능히 누가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툭툭 말을 던져보면 거기서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니까, 복음의 말씀을 놓치니까 사람들이 실수하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율법으로. 그렇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요. 딱딱 떨어지면서 율법의 말을 계속하면은요, 맞는 말인데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옛날 그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요. 예, 우리 안에는 아직도 복음 아닌 요소들이 덜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영혼 한 분 한 분들을 대할 때 복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역사를, 경험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자리에 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거든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빛 사이로 막 가. 희한하지. 꼭 말씀 듣는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 무질서가 질서로 변해요. 이게 말씀을 턱 증거해도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이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딱 돌아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메신저가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항상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역자 응답을 오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듣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그럼 영적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때서야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성령이 역사해야 변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버리면은 그의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내가 머무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모든 일이 되게 돼 있고, 흑암이 그래서야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면은 축복의 문들이 그때부터 열리고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전부 그 이야기라. 요셉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기 위하여서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시고 난 이후에 골리앗을 꺾고, 그리고 그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을 몰아내요.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더만요. 내 것이 나와요. 내 것, 내 과거의 것, 율법이 나가고,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도 용납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요, 벌써요,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딱 무장돼 가지고 말씀 따라 딱 가면은요, 이게 말의 권위가 나타나요. 말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말 몇 마디만 해도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사람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영권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영권을 딱 주면은요, 벌써요, 사람이 난데 나가 아니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들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대회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5번 정도 한 번씩 써보라고 했죠. 제가 5번 안 써도 다 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재산이 돼요. 내 재산이 돼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 암송 다 하세요. 써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자꾸 암송을 자꾸 하세요. 벌써 4구절 나오잖아요. 이게 벌써 4구절이 여러분에게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주 가면 또 6구절이란 말이죠. 앞에 것을 외우고 또 그 다음 거 외우고, 계속 또 앞에 거 외우면서 또 이번 주 거 외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세요. 자꾸 하시라고요. 어디다 쓰든 써갖고 다니든지.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로 탁 넘어가서 암송을 했잖아요. 아침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원색적인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딱 받은 사람에게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에 가서 보니 야곱아 병쳐라 그 말이거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오. 이스라엘아 병쳐라 이 말이거든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못 이겨요. 세상도 못 이겨요. 사탄도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살아야 돼. 내 영적 문제 못 이겨요. 현실 문제 못 이겨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가능해요.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해요. 왜냐? 전도 맨정신 가지고 못하잖아요. 왜요? 성령 충만해야만 두려움이 없어지거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로 살아가야죠. 전도자로. 우리는 꿈꾸는 인생을 살아야 돼. 미래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딱 그렇게. 그러면 이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재산이 딱 되니까요. 그러면 계속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지고 영권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왜요? 성경을 우리가요, 이게요, 성경을 우리가 메시지에서 들은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면은 희한하게 또 확신이 생겨요. 성경 직접 찾아서 읽으면 또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암송을 또박또박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을 이해가 가요. 아,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콩닥콩닥 이 말씀이 꿈틀꿈틀하지 우리 안에서.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옛날에는 감찰하나니 이번에는 판단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말씀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치유되는지 몰라. 치유의 역사. 계속. 그러니까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을 때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그때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그때 경험하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말씀 붙들고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말씀 붙들고 가잖아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쳐다보고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게 속는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모른 체 하지 않거든요.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냥 언약 잡고 그 말씀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 쳐다보고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못 가요. 말씀 딱 붙잡은 사람이 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갑니다.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했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뭐 현실이 좋았겠습니까? 똑같았죠. 그런데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딱 목전까지 이제 딱 두고 모세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줘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응? 내가 모세와 함께 역사한 거 너 알지? 너 옆에서 봤잖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거든. 이게 말씀 잡고 직진해야지. 견눈질하고 이쪽 쳐다보고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 붙잡고 직진. 그러면 될 거야. 그 말씀이 곧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응답 와버리면 끝나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언제까지 항상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낼 수가 없어.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고,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사역자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답이 없고 가야 할 방향을 모르니까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탁탁 응답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베드로가 참만 다행이죠.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주신 말씀, 그 체험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요. 말씀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놓치면 헛소리 한다니까. 말씀 놓치면 또 불신앙으로 가. 말씀 놓치면 또 세상으로 가버려요. 말씀 놓치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들은 참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잠언서 7장 21절에 그런 말 지난번에 했잖아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사람의 말. 우리 사람이 막 누가 뭐라고 나쁜 소리면 계속 마음에 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또 현장에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게 임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여 말씀 들을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전도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